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 일독 오늘은 제 36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 마치고 룻기 4장까지 마치게 됩니다. 먼저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 사사기의 결론과 같은 부분인데요. 특별히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를 증명하는 듯한 한 가지 사건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19장의 레위인과 그의 첩으로 인한 사건의 발단이 있는데요. 자기의 소견이 얼마나 그 백성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20장에서는 그 일이 불씨가 되어서 일어난 이스라엘의 내전, 전체 이스라엘 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의 전쟁을 보여줍니다. 21장에서는 내전의 상처를 수습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인데요. 결국 회복의 시작은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입니다. 19장 내용을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저가 행음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확한 해석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3절에 남편이 처가에 가서 다정하게 말하고 데려오려고 한 것을 보면 한쪽만의 어떤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에브라임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있고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죠. 그래서 에브라임에서 베들레헴을 가려면 예루살렘을 지나가야 하고요. 반대로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으로 올 때에도 예루살렘을 지나가야 되겠죠. 이야기의 배경이 됩니다. 베들레헴 처가에서 첩을 다시 데려오는 길에 예루살렘에 유숙하게 됩니다. 나오는 여부스는 예루살렘에 살던 족속의 이름인데요. 그 지역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을 거의 통과하여 기브아에 머물게 될 때,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머물게 될 때 에브라임 동향 사람을 만나서 거기에서 하루를 머물게 됩니다. 그 밤에 레위 사람의 첩은 마을의 불량배들에게 끌려나가 윤간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은 거의 소돔성의 타락과 유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레위 사람은 그 첩의 시신을 에브라임 지베까지 가지고 온 후에 12조각을 내어서 이스라엘 지파에 보내고 이스라엘은 민족적 수치심에 분노하게 됩니다. 20장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이게 되는데 칼을 빼는 용사만 40만 명이 모입니다. 미스바는 에브라임의 땅이죠. 레위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온 이스라엘은 합심하여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징계하기로 결정 내립니다. 40만 명 다 갈 것 아니고 그 중에 10분의 1을 뽑아서 기브아로 내려가는데요. 그렇지만 기브아 사람과 베냐민 지파는 불량배들을 내어주기보다는 오히려 이들과 전쟁, 즉 싸우기로 결정하고 27,600명이 나옵니다. 전쟁의 첫날 이스라엘은 22,000명을, 그 다음 날은 18,000명을 잃습니다. 매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태도 변화를 읽는 것도 재미있는 포인트이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결국 베냐민은 600명의 도망자만 남기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21장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미스바에서 베냐민 지파와의 완전 결별을 맹세합니다.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서는 후회하는 마음에 결국은 통곡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어쩌자고 우리 가운데 한 지파, 한 형제가 사라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남은 자는 겨우 도망자 600명입니다. 우리는 결별을 맹세하였으니 결국 형제 중에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수습은 다른 곳에서 해결이 됩니다. 바로 미스바에 함께하지 않은 야베스 길르앗 성읍의 딸들을 베냐민의 남은 자 600명에게 주어서 그 지파를 이어가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야베스 길르앗을 쳐서 처녀 400명을 얻어서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에게 넘겨주지만 여전히 200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결국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땅입니다. 실로에서 여호와의 명절로 인하여서 춤을 추는 여자들을 붙들어 아내로 삼게 함으로 겨우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모든 부정과 불의와 분노와 전쟁과 죽음과 눈물, 이것은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한 삶의 결과였고 그 현장이었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룻기를 읽게 됩니다.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6이라고 써 있는데요. 4장까지 내용을 서론적으로 보겠습니다. 사사기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황폐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민족이나 지파가 아니라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죠. 그 한 사람이 룻이라는 여인이고 바로 그 책이 룻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그 한 사람이 오늘의 나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룻기는 전혀 예기치 않았던 땅과 전혀 생각지 않았던 사람으로부터 소망의 빛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룻이 나일 수도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죠. 그러나 그 여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기에 완벽하게 묘사될 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이스라엘과 이방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 벽을 허물어 버린 것이죠. 유대인과 결혼한 룻, 그리고 유대 여인으로 이방인과 결혼한 에스더. 네, 이 두 여인의 이름이 성경의 책의 제목이 된 경우입니다. 룻기의 중요한 줄기는 이방 여인 룻으로부터 다윗과 그 혈통적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추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룻기 1장을 읽게 될 텐데요.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은 그 땅을 떠나 모압 땅으로 피신을 합니다. 엘리멜렉,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지만 그 왕을 신뢰하지 못한 행동이었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준 베들레헴 땅을 떠나 이방 땅인 모압으로 피신했기 때문입니다. 엘리멜렉은 어쩌면 왕이 없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거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떠나는 가장. 엘리멜렉은 그 피난처인 모압에서 자신과 두 아들의 무덤만 남겼을 뿐입니다. 남겨진 미망인 아내 나오미는 고향에서 자기의 이름을 마라라 불러달라 하죠. 마라는 우리가 알듯이 쓰다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쓴맛을 다 본 여인. 그리고 두 자부 오르바와 룻이 있는데요. 오르바와 룻은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던 두 강도를 연상하게 됩니다. 오르바는 남겨진 미망인 과부 나오미를 떠나서 자기 부족에게로 돌아가고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 곁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인으로 남게 되죠. 네, 1장에서는 흉년으로 피했던 유다에 찾아온 추수의 풍요로 이 1장은 시작과 끝이 굉장히 비교가 됩니다. 룻기 2장입니다. 유력한 자 보아스의 등장입니다. 떨어진 벼이삭을 수입의 전부로 삼아야 하는
두 명의 과부에게 보아스는 마음을 열어줍니다. 물론 룻의 성실한 모습이 눈에 띄었고 6절과 7절 보면 그의 사환들도 기꺼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12절 보아스의 친절한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며 모두를 향한 메시지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저도 이와 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성도님의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성도님께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룻기를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사랑의 노래라고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룻기 제3장입니다. 영혼의 소리를 글로 표현할 수 있다는 셰익스피어의 아름다운 대작 로미오와 줄리엣의 영감도 보아스와 룻의 만남의 달콤함을 견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미오와 줄리엣은 죽음이라는 비극으로 끝나고 보아스와 룻은 생명의 결말을 내는 해피엔딩으로 끝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여름밤 타작마당에 지친 보아스의 눈을 빛나게 한 룻의 모습. 룻은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수줍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2장에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를 어설프게 해석한 듯하지만 여전히 사랑스러운 고백입니다. 룻기 3장의 포인트는 11절입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 자기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으나 여호와의 섭리를 확신하는 모습이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룻기 제4장입니다. 나오미에게 남겨진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룻은 가장 가까운 친척, 즉 기업 물을 자와 결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결혼을 했고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 다음이 보아스 차례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엘리멜렉, 즉 나오미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게 됩니다. 보아스는 과부가 된 낯선 이방 여인을 함부로 하지 않죠. 이스라엘의 이러한 질서를 지키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복된 결합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는 결혼한 후에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여리고성의 유일한 생존 가정이었던 라합의 아들이기도 하죠. 룻기, 찾아온 흉년, 도피, 그 땅에서의 절망에서 시작된 룻기는 다윗을 낳았더라로 끝맺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흉년이 찾아왔다고 해서 너무 성급하게 하나님의 기업을 떠나지 말고 조금 더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풍년을 맛볼 수 있기를, 그리고 어떤 형편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방 여인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려놓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믿는 마음으로 우리 153 성경 일독을 끝까지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